예, 그럼요. 네. 잠깐 기다려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정말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이 이 시간 주님 나눠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식사하면서 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마음 가운데 중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제 그것을 치료하기 원하신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만남과 교제 그리고 나눔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제 이름은 박홍규라고 하고요. 이 피노키오 브로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롱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롱스토리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먼저 T랩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이름은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라고 하고요. 한글 공식 명칭은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토브 멘탈 헬스 레버러터리 그리고 줄임말로 T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T랩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원래 토브 이 B 발음인데 그냥 토브에서 우리 토브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는 서로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브는 무엇인가 뜻이 보면은 이 브로셔 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토브 메오드 그래서 매우 좋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것을 저희가 좀 모토로 잡았습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형들이 갖고 있는 보기에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토브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나갈 것이냐 정신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 지금 이미 정신과학자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정신과학적인 방법들과 그 다음에 많은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심리학자들 있죠. 그래서 그쪽에 두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취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내가 멘탈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 결과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담사들과의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데 저희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심리 상담가들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기존의 치료 방법도 함께 가지만 그것보다도 좀 영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 멘탈 프로블럼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뉴욕주 변호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거부를 했고 그리고 생전 상담과 이 뭐 중독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저에게 완전히 스트레인저인 저에게 이제 이런 영적인 접근의 방법 그 툴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은 다음 세대 지금 교회 잘 다니시고 지금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선배 선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아비 세대들로부터 받은 그 유업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고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다양하게 중독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는 좀 초점을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온전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 그러한 청년 리더들을 세우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여기 주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 말씀드린 상담 치료,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상담소를 연 건 아니지만 저희 오피스를 홍대 쪽에 열었고, 그래서 지금 내담자들이 와서 실제로 상담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저희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공개 강좌, 또 제가 나가서 하는 스피치 자리, 이런 걸 통해서 중독 예방 교육을 좀 하는데 힘을 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또 가족학 관련한 이제 박사님들, 그런 분들 공개 강좌, 그리고 또 문화 쪽에 관련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문화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강좌도 열고 있고, 또 이 브로셔를 들고 대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단체와 연결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 치료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방을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것보다 저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 술이 아닌 술과 같은, 뭐 술이 가진 다양한 효능과 또 이제 폐해가 있지만 그 중에 만약에 술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를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대체적인 대안적인 거를 제공하는 게 술에 폐해를 없는 그런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 콘텐츠를 좀 개발하는데 좀 박차를 이제 가하려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좀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가을에는 저희가 정부에 이제 등록하는 게 목표고, 내년 초반에는 좀 그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영화 음악 감독님들, 그리고 영화 감독, 실제로 영화 감독, 그리고 뭐 드라마 극작가, 연극 배우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와 관련되어서 회원님들로 계속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랑 한번 이런 것들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놀이 문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드게임, 저희 사무실 오시면 보드게임 막 엄청 쌓여있는데, 이제 애들 오면 보드게임도 하고, 그러면 보드게임이 옛날에는 보드게임도 빠지면 문제인데 지금은 보드게임 빠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카드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요새는 고스톱을 돌 안 걸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아이패드나 다양한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보다 덜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덜 중독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저희가 이제 약간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브로셔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창세기 뭐 이런 거 토부 말고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예수님을 사실은 내세우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방법으로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중독은 제가 지금 덜 중독적인 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그거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완전 회복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궁극적인 회복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접근이 바로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쭉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바로 가기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독과 관련된 것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영적인 길들을 제시하는 게 일단은 저희의 일단은 목표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토부 저희의 브로셔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딱 보면은 3페이지에 각종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네, 제가 중독의 개념은 3C라 그래가지고요, 세 가지를 C가 포함되면 중독에 좀 심각한 중독이다, 정신과 상담이, 정신과든 아니면 좀 상담이 필요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지표가 되는 C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out of control,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compulsive,
또는 compulsiveness. 그래서 강박적인 집착. 그다음에 세 번째는 serious consequence. 그래서 사회적인 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ut of control. 이거는 뭐죠? 의지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 내가 담배를 끊어보리라 그러고 이제 담배 금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금연이 뭐 저는 담배를 안 펴봤지만 하루 이틀 3일 또 안 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한 달, 두 달 뒤에도 쉽게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것, 흡연이잖아요, 담배. 그럼 그것은 끊으려고 하였지만 언젠가는 다시 끊지 못하고 다시 하게 되는 거. 진짜 내가 의지로 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었을 때 이제 out of control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독을 해석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강박적인 집착이라고 제가 compulsive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강박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제가 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목이 마른데 제가 좋아하는 특정 음료수가 있어요. 뭐 레드불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커피를 마셔도 되고 콜라를 마셔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되고 레모네이드를 마셔도 되는데 그 순간은 레드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레드불 말고는 그 순간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이 레드불에 있어서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무언가 물질 또는 그런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은 내가 좀 강박적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serious consequence라 그랬는데 심각한 활동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 활동의 장애인데 이거는 serious라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거냐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제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밤새 했어. 근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밤을 새다가 뭐 게임이 꼭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게임도 밤에 누워서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면 막 2시, 3시, 막 4시까지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못 갔어요. 아니면은 그 다음날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별로 한 번, 두 번 할 때는 뭐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 심각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사회활동의 장애가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 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자꾸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 그리고 사회활동에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씩 정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좀 정신과나 아니면은 최소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일반적으로 중독을 정의하는데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독에는 두 가지의 또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중독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들이 내성이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 이제 tolerance, 내성인데 이 내성은 뭐냐면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안 되는다 이제 이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중독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전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알딸딸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두 잔으로 안 되고 세 잔을 마셔야지 좀 그 기분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네 잔을 마셔야 그렇고 어느 순간에 한 병, 두 병 갈수록 늘어나는 것. 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보다 하이어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drawal symptom이라고 그러는데 금단 현상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끊었는데 갑자기 손이 떨려. 뭐 손이 떨리는 거 되게 심각한 사람이죠. 근데 꼭 손이 떨리는 이제 피지컬 현상뿐만 아니라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할 때 오늘은 카페인이 안 들어와가지고 하루가 너무 힘들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데 이제 오전에 모닝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는데 자, 그것도 일종의 금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피를 끊기로 결정을 하고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하는데 커피가 너무 땡기는 이제 강박적인 집착을 보일 수도 있고 커피를 안 마셨더니 갑자기 내가 막 활동이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심장이 뛴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중독의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C가 자기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따져봤더니 내성이 생기는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갑자기 시간들이 늘어나거나 횟수가 늘어나거나 복용량이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안 하려고 끊어봤더니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좀 이제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좀 더 심해지기 전에 저희 같은 단체, 오히려 저희 단체는 사실은 뭐 그런 다른 게 그 레코드나 그런 게 남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편한 자리를 해서,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제가 소개해 주시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그런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인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어요. 사실은 이 중독이 왜 생기는 것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 사실은 그 팁을 이제 드리는 것이 또 오늘 이 시간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한글로 할렐루야 쓰실 줄 알죠? 할렐루야. 네 음절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자기 이마에 지금 한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를 지금 바로 이마에 써보세요. 빨리 이마에, 그냥 바로 이마에 할렐루야를 한번 써보세요. 할렐루야. 그냥 이마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쓰셨죠? 그럼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할렐루야를 쓰셨는데, 할렐루야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할렐루야를 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가 오른쪽에 있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서원규 변호사가 볼 수 있게 쓴 아를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 내가 보도록 썼다, 남이 보도록 썼다. 이게 내가 보도록 썼다 하시는 분, 이게 그분들은 남 눈치를 비교적 덜 보시는 분이에요. 살면서 눈치가 없다고.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심하면 눈치가 없는 거고. 안 돼.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마가 이렇게 돼 있어. 쓰기가 내가 보도록 쓰기가 근데 아이고 이게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민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선택을,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쓰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뭐 아이고 성희 변호사한테는 그게 제가 뭐 남 눈치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잘한다. 그래서 한 70-80% 이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남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이 보도록 그러니까 글자를 쓴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상하다.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쓰는 게 사실 원래 자기가 쓰기 원하는 중간에 거죠. 바뀐 것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바꾼 것 같아요. 로우야. 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그냥 재미난 테스트, 제가 이제 책을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 왜 제가 이 남 눈치 보고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맨하탄에서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뉴욕 시내에 같은 또 작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정의가,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해석의 여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사회에 너무나 소속되고 싶어한다, 나는 사회에 꼭 소속되어야겠다라는 그 이면의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갖고 있냐라면, 이제 이 부분은 사회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이전에 태고 때부터 이제 따져봤을 때 함께 사냥을 하는 종족이었다. 사냥을 할 때 눈치 없이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소리를 낸다거나 그러면 이제 동물을 잡는데 사냥감을 놓친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잘 봐야지, 만약에 저기 뭐 공룡이 이제 오는데 맹수가 오고 있는데 눈치를 잘 봐야지, 남들이 막 이를 뛰는데 갑자기 자기만
이거 뭐야 그러고 막 확인하고 이렇게 따져서 그걸 따졌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을 하려는 본능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연구한 것의 내용에는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소속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를 어느 정도 이루고 사는 이러한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게 인간에 계속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소속 욕구라는 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네, 뭐 연구 결과니까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영적인 접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제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 속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남의 기분을 살펴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A지만 그래도 어느 에 따라서는 A.B도 해야 되고 A-A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자기 눈치 안 보는 사람은 A 하면 그냥 A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랬을 때 뭐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고집이 세다라고 너무 심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다, 뭐 이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소외감에 빠집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 우리 기호 담나에서 하시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인간들에 있는 이 영적인 말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외로움이란 것, 근본적인 외로움, 고독감이란 것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데, 이거를 또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을게요. 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주거니 받거니 세 명이서 공을 갖고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둘이 짜고 한 명을 소외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갔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짠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둘만 막 계속 주거니 받거니 쳐다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우리 둘만 쳐다보면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 1분이 지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서는 1분 정도 지났어요. 1분이나 시간 1초, 2초 이렇게 하죠. 1분이나 지났으면 장난치고 있다. 그렇죠. 처음에 장난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분이 지났어요. 좀 화나는 거죠. 자리를 뜨고 싶고 화가 나겠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죠? 3분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 지나면, 이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실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파급 효과가 커가지고 실험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로 장난으로 짧게, 아주 짧게, 정말 1분, 뭐 한 30초밖에 안 했어요. 근데도 이 3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 3분이 지나면 내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존재였어. 그리고 나는 정말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게 3분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소외감이란 것, 외로움이라는 것이 아주 근원적인 것이다, 본능적인 것이다를 이제 밝혀내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또 클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외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지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아담 이후에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토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토부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졌는데 커다란 그 벼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해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 이거를 사형리 책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아담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 중독을 야기하는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이 혼적인 우리의 생각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볼 이유도,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도 없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되고 나와지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 싫은 거, 내가 외로운 거 싫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은 거,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 이렇게 이러한 자연스럽게 생각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아담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의 단절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영적이 그러고 많은 또 믿는 심리학자들 또 정신 분석학자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 아니고 신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논문들을 이제 쓰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벌써 여기 사형리 딱 얘기했을 때 해답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제가 결론을 조금 미리 중간에 한번 다시 먼저 드리는 건데 이것이 중독을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과정을 제가 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볼 텐데요. 중독의 과정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모세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나에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올무라는 것이 뭐죠? 사슬, 죄사슬, 발에 묶는 것, 성경에는 착고라고도 표현돼 이제 그건데 그것이 족쇄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순간 내가 끊으려고 해도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야.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강박적인 집착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날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사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우상숭배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처음에 이제 중독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우상숭배했으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미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중독에 빠지는 거 내가 도박을 하는 거 왜 하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게임 하는 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동에 빠지는 것 야동을 보는 게 즐거우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시작되는 그 단계가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담배 한 대 피는 것 뭐 담배 피니까 기분 좋아 남들 피니까 그냥 피는데 나는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사실 담배 처음 피는 사람한테 너 이거 담배 앞으로 영원히 못 끊으니까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담배를 좋아해서 피는 것이고 술을 이렇게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고 이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한 이 올무에 빠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어느 순간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술과 담배가 제 머리 위에서 저를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독에 빠진 제가 말한 아까 그 3C 그리고 내성이 생기고 금단현상이 발생하듯이 그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간단하고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결국에 가게 되면 우상숭배를 향해서 내가 술과 담배를 어느 순간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접근으로 가장 근원적인 또 다양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좀 봤던 자료랑 제가 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우상숭배의 관점에서 이제 그 중독이 이제 시작 발단이 되고 어느 순간 빠졌을 때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독의 과정을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다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섬기게 되는 영적으로는 섬기게 되는 단계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거룩함의 이제 상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거룩한 성전대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 중독에 빠져서 여러 가지 행위와 또한 물질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멀어지는,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중독이다 아니다, 이거를 사실 저는 일단 기준을 제시해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각자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심각한 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현상은 부정을 합니다. 이 현실을 부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 내가 알코올 중독인 것, 내가 마약 중독인 것,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나 이제 또 이제 그런 꼬치꼬치 그걸 추궁하거나 했을 때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하게. 이게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정신과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들이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에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을 치료해야 되겠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먹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가들이나 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제가 상담한 또 하나 친구의 간단한 이제 말씀, 이렇게 하나 그 친구가 쓴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글을 쓴 거를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 생각.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긍정하시는 정도로, 여기 결혼하신 분 한 분, 여기 스폰 결혼, 저기 미혼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래도 케이스니까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은 자위를 참기가 끔찍하게 힘들었다. 내 몸과 생각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번 참았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여러모로 기다리셨고, 이제는 음란과 그 중에서도 자위를, 중독을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끊어내기를 원하신다. 정말 매일 밤 벌거벗은 여자가 나에게 올라타는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매 순간 하늘을 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도, 나를 덮치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며 쫓아내어도 우는 사자는 한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다가오려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나를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처절한 본인의 솔직한 고민을 일기 형식으로도 쓰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호전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누리기 원하시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독 딱 하고 이거 딱 보셨을 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딱 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3C 그런 것들 했을 때 떠오르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리는 이 중간에 저를 과거로 1년 전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심을 이제 할 때 저의 하나님과의 이제 컨플릭을 돌아오면, 아니야 남들이 다 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이제 아니야 나는 심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독자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이 현상을 부정하는 그것이 저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상담이 필요한 그런 중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저를 이쪽으로 부르신 이유는 영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말씀처럼 실제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담배 금연하지 못해서 뭐 흡연의 중독,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과도 같은 것에 빠져서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많은 재정을 쏟고 하는 그러한 무엇인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독을 영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너무나 모범적이고 정답과도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뭐 누가 모르나. 그렇지만 네, 뭐 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답이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자. 중독적인 행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실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과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 목사님들의 목회하시는 분들과 상담할 때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예배를 잘 드리자는 말씀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또 아시는 분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듣는 그러한 삶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체질화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행위들을 점점 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중독을 뭐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뭐 끊고 이제 지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아 이것도 내가 또 중독인가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식. 영어로는 midnight snack 신드롬, 심프텀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밤에 야식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시, 11시, 12시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또 특별한 이 잠 습관이 있어서 1시간 반,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요. 한 번에.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 자고 12시에 잤는데 2시에 일어났어. 2시 반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가서 테이블에 있는 거를 먹듯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음식들 뭐 간단한 것들을 먹거나 심한 경우에는 밥에다 카레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는데 그거를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1시간 반, 2시간을 자니까 심하면은 아침에 깰 때까지 한 3번을 밤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두 번.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도 찌고 그 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가 않고 이 3C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해당이 된 거예요. 3C가. 그래서 저는 남들은 이제 웃으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중독을 치유하고 사람들이랑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고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이제 이런 삶을 나아가게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끊게 하셨냐면 제가 요새 금식을 하고 있어요. 밤 midnight부터 눈까지 12시간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야식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네, 미국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midnight부터 눈까지 금식하면 이거는 그냥 아침 금식이지 뭐 12시간 금식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12시간 금식이라는 말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야식에 그렇게 빠져 있었고 야식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밤 12시부터 아침 12시까지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내가 야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다 깨서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먹는 거지 내가 의식하고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럼 금식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금식하겠다 결단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 끊을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해. 내가 미국 가가지고 브런치를 포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막 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주님 중심의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독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독적인 부분들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또 이런 것을 끊는다, 참는다, 이것은 이제 성격의 단어를 하나를 이제 취한다면 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절제라는 말이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죄송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중독되고 빠지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절제를 또한 성령의 열매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제하라는 것을 통해서 중독을 끊는다는 것, 이거는 신앙의 정말 깊은 차원으로 가신 분들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 원리를 보면 모든 사람이 절제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나타나는 것을 따진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사랑과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또한 절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독과 또한 여러 가지 반복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리십시오 라는 말과, 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삶 가운데서 노력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좀 이 시간을 부탁받으면서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냥 내가 다니면서 얘기하던 거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짜기워서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깨우셔서 또 오늘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전혀 다른 거 먹지 않고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또 이것을 정리하고 제가 또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음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그건 제가 스바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기도하고 좀 제 말씀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중독과 관련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중독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과연 중독에 빠져 있는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가운데 중독으로 나아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기회들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개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 떠오르게 하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 아니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감동함을 주셔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고 또 예배가 더욱더 기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교제 속에서 주님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할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통하여 또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 각자 개인의 어려움들을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진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분 한 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 뉴욕 신호회와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